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24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교동문 76번 교도가도록 합니다. 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 내용입니다. 교동문 76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과 양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52장 찬송하신 후에 김지훈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리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기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기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도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기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기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기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기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 첫 주일에 온 성도가 실로원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출애굽하여 홍해의 기적과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하심,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구원과 기적을 봅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온전히 순종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실로원과 EMF 선교회가 많은 성도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대언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결단하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영원히 지킬 기념일, 영원히 지킬 기념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냥 지키는 그러한 기념일이 아니라 영원히 지켜야 하는 기념일이다. 영원히. 얼마나 중요하길래 영원히 지킬 기념일일까? 얼마나 중요하게. 그것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개념을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깊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건져 주셨다. 내가 암에 걸려서 완전히 암 말기 선고를 받아서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암덩어리가 어디로 갔는지 흔적조차 없어지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은혜에 대해서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은 평생을 진짜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암에 걸렸던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그런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영원히 지킬 규례다. 영원히 지킬 기념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에 대해서 지금 출애굽기 12장 14절부터 이렇게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유월절의 그 시판은 아직도 시작이 안 돼 있어요. 시작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유월절의 이 개념들은 어떻게 해라라고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종교 종교력으로는 1월 첫 달로 삼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월 10일경에 아주 흠이 없는 어린 양, 1년 된 수컷의 어린 양을 준비를 했다가 14일 되는 날에 그 양을 잡고 그 우슬초 묶음으로 가져다가 그 피를 적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는 집에 가정의 그 현관문에 이 양쪽 기둥과 위에 인방에다가 이 피를 뿌려라. 그러면 멸하는 자라고 23절에 보면 멸하는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멸하는 자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듯이 어떤 재앙의 천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명령을 받아서 직접적으로 심판을 행하는 그러한 천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지나가게. 그 피는 결국은 어린 양의 피는 그 피가 뿌려져 있는 그 가정은 내 백성이다. 여호와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직접적으로 현관문에 그렇게 피가 뿌려졌지만 지금은 어떻게 그 피를 뿌려요? 예수님의 영접한 그 예수님의 피를 그 영적인 문, 마음의 문에다가 여러분들은 그 피를 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를 받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구원을 해주시겠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유월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내 가정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죄들을 저질렀어요. 사실 감추고 사는 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훨씬 더 많아요. 그 죄값을 다 치르려면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묻지 않겠다. 나만 믿어라. 예수님만 믿어라. 믿고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잘못하지 말고 잘 따라오거라.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을 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선언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심칭의. 이제부터는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점이 바로 구약에서는 이 유월절의 개념인 거예요. 유월절. 이게 구원이 되어지는 이 부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상징적인 의미가 이 유월절의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 1월 14일에는 성회로 섬기고 일주일 후인 22일까지 또한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무교절을 그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14일과 21일, 7일 시작하는 14일과 마지막 날 21일에는 성회로 지켜라. 큰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큰 제사를 지내. 그 가운데는 어떻게 하느냐?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라.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라. 이 무교병의 뜻은 발효되지 않은 빵이에요. 발효되지 않은 빵,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누룩을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해서 가만 놔두면 한 하루나 이렇게 그것을 숙성을 시키면 아주 부드러운 그러한 빵으로다가 변화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럴 시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시간도 없다. 왜? 애굽의 악한 세력들이 쫓아오고 있다라는 거야. 쫓아오고 있다. 쫓아오고 있다. 그래서 급하게 먹어라. 급하게 먹고 체력을 비축해서 힘을 비축해서 이제는 그 악한 세력들에게서 취할 것들은 취하고 재물도 취하고 힘을 비축을 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애굽을 과감하게 떨쳐내는 거예요. 애굽을 과감하게 떨쳐내는 거예요. 애굽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를 그동안 사로잡고 있었던 세상적인 힘이에요. 세상적인 힘. 내가 거룩한 곳으로 가고 정결한 곳으로 가고 내가 아름다운 곳으로 가고 평강 가운데로 가고 하는 그것을 질투하고 그것을 싫어해서 나를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그러한 애굽의 바로의 모습. 바로의 모습.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지난주에 10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이제는 이 6월절을 기해서 과감하게 떨쳐내는 거예요. 과감하게 떨쳐내고 그 쓴 나물과 그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 그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나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를 해라. 내 잘못에 대해서 한번 일주일 동안 내가 무엇을 그동안 그렇게 잘못한 것이 많은가를 한번 살펴보고 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라. 무교절의 의미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얼마든지 일주일이라면 발효를 시켜서 빵도 맛있게 만들고 쓴나물을 잘 설탕도 넣고 꿀도 넣고 해서 맛난 그런 그 나물로 해서 이렇게 나눠 먹을 수가 있는데 왜 쓴나물 그대로 먹고 맛도 없는 무교병을 그대로 누룩도 않는 그러한 떡을 먹으라. 그것은 나에 대해서 살펴보라. 나는 그조차 먹는 것만 하더라도 감사한 사람이다. 감사한 사람이다. 참 그동안 얼마나 참 주님의 보살핌에 의해서 호의호식하고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붙들고 있었던 그 10가지들이 과감하게 떨쳐버리는 그 준비를 하는데 그 잡으러 오는 그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떨칠 그 시간적인 여유도 없지만 내가 그동안 잘못한 것에 대한 나에 대한 수도의 과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그냥 뻣뻣이 서서 기도하는 것과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것하고는 어떤 것이 더 순종의 의미가 커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더 순종의 의미가 큰 거예요. 그만큼 저를 내려놓습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 무교병을 먹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 7일이라는 과정이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남이요 중생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민족적인 회개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민족적인 거듭남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거듭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잘 지키고 내가 눈물 뿌려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돼요. 그렇지만 내가 진정으로 주님께 회개하고 회심되어진 그 날은 여러분들도 그런 날이 있다면 그 날은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1738년 5월 24일. 5월 24일. 저는 2009년 5월 25일.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이 6월절과 같이 큰 변혁이 있었던 날들이 있다면 그날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내가 진정으로 회심했던 날이 언제인가를 항상 마음속으로 기념하고 그날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사실 20대부터 벌써 신학계하고 천재의 모습이었어요. 천재로서 목회를 시작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을 했으면서도 회심일은 왜 그렇게 늦게 웨슬리 목사님은 38년 5월 24일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동안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지냈으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애굽을 떨어버리고 세상을 떨어버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렇게 완전히 전환되어진 그 날짜는 한참 후에나 이게 되어진 거예요. 선교를 한다고 이제 영국에서는 성공을 하지 못했고, 목회에 대해서 성공을 하지 못했고, 미국으로 가서 선교를 한다고 떠났다가 그 배가 예전에는 얼마나 작은 배들이에요, 그죠? 1700년대 배들이니까 얼마나 작은 배들이에요. 그러니까 또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려요.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이제 이렇게 걸리는 그 과정에 수도 없이 중간에 풍랑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이러는데 그게 이제 너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도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배에 모라비안 성도님들이 같이 이제 이민을 가느라고 가는데 그분들은 아주 평안한 얼굴로 그 배에서 아무리 풍랑이 심하더라도 폭풍이 오더라도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선교사라고 하면서 가는 사람인데도 저분들보다도 못하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그런 모라비안 그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가서 선교 사역으로서 이제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하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모라비안 성도님들의 그 믿음 안에서 깊숙이 이제 묵상을 하며 지내시다가 5월 24일 날 아주 큰 깨달음을 받으면서 이제 눈물 뿌리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진정한 회심의 모습. 또 큰 회심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찾는다 그러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회심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18절 19절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사도행전 9장.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아주 등등했어요. 이게 무슨 명령을 받았냐면 대제사장으로부터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여라. 다 잡아서 그들을 갖다 포박해서 끌고 와라. 그런 명령을 받고 그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이 다메섹이라는 그 시로 동네로 가면서 그곳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체포를 해오려고 갑니다. 그러는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느닷없이 그냥 하늘에서 빛이 쫙 비춰지면서 사울아 사울아 이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고 사울이 찾아가게 하고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안수를 해줌으로 해서 그 빛에 의해서 앞을 못 보고 했던 그 사울이 좀 전에 읽었듯이 그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어지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졌다. 하나님께서는 15절에 그 이야기를 해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들도요, 틀림없이 그런 날이 와요. 물론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늘에서 여러분들을 부르는 음성이 들려요. 이런 경우도 있네. 내가 어떻게 지금 내가 잠자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경우가 있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이러면서 그 음성을 듣는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합해져가는 그러한 날인 거예요. 합해져가는. 여러분들도 그런 날들을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해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일들이 있으면 이제는 형식적인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완전히 내 마음을 완전히 드리는 그러한 기도, 무릎 탁 꿇고 완전히 그 기도를 한번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이야기. 그래서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내 의지대로 무엇인가를 막 하고 싶은데 욕심에 끌려서 안 돼. 또 내가 육신이 약해서 안 돼. 내 마음이 약해서 안 돼. 여러 가지 그 약한 것 때문에 그거를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특히 담배 같은 경우는, 여기 담배 피시는 분들 없죠? 담배 같은 경우는 참 어렵잖아요. 참 어려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끊게 되어지고, 또 술 같은 경우도 우리가 멀리할 수 있고, 이런 모습이 되기까지는 하나님 쪽으로 자꾸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6월절의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예전의 나는 완전히 끝났다. 전혀 다른 나의 모습으로 새 출발을 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들의 편에 서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오히려 적군으로 그렇게 대적자로서 악착같이 그렇게 힘들게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턱 만나는 순간에 180도 딱 뒤집힌 거예요. 360도면 어디 지루 가잖아요. 180도 딱 뒤집히면서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누가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렇게 감옥으로 보내고 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까지 세워질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은 완전히 바리새인들 그 틈바구니에서
아주 그 보수적인 그 율법 교육을 그대로 받았던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성경 말씀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그 사람은 도저히 바뀔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도저히 바뀔 수가. 예수님이 아니면 바뀔 수가 없는 사람.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바뀌셔야 해요.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바뀌시는. 그래서 이제는 애굽이라는 그 부분을 이제 떨쳐내고 나갑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떨치고 나가요. 애굽이라는 부분을 완전히 떨어내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야. 새로운 출발. 나 혼자면 얼마나 홀가분하게 탁 나가겠어요. 그죠? 나 홀가분 혼자라면.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이 추산되어지는 인원이 장정이 60만이니까 그 여자들과 아이들과 이렇게 다 추산을 해보면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옛날에 200만 명이면 이건 엄청난 인원수예요. BC 1400년경에 200만이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군사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만드는 그 백성들이 단번에 애굽이라는 그 세상을 딱 떨어내고 그 많은 인원들이 하나로 딱 뭉쳐서 예수님 안에서 모세의 지팡이의 인도하에 딱 출애굽하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이게 어떤 한 사람이고 한 가정이 빠져나온다면 그거는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완전히 한 나라가 분리되어져서 간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 이스라엘의 거듭남이요, 이스라엘의 중생의 시작이 이 유교절의 6월절의 의미다. 6월절의 의미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이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일들을 규례로 만들어라. 그래서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애굽이라는 것이 탈출하는 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세워가는 그 출발점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규례로 삼아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켜라. 그래서 유대인들부터 우리 기독교인들까지 이렇게까지 오기까지의 그 과정들이 영원히 지켜지는 거예요. 영원히 지켜지는.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어떤 모세의 가문이라고 한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의 가문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에요. 내내 파생은 같은 곳에서 출발되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또 같은 예수의 가문에서 출발되어졌으면서도 가톨릭으로 또 동방정교회로 또 가톨릭에서 또 개혁주의인 장로교, 뭐 감리교, 침례교,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종파들로 우리가 이제 구분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형제지간에 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형제간에 우애가 있어야지, 형제간에 그렇게 서로 원수가 되어져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복달하고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우리 후손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우리들은 또한 넘겨줄 거예요. 그게 나오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25절에 보면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고 이야기를 해라. 주시는 땅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지내왔던 그 세상적인 많은 것들을 끊어내게 되면 가나안 땅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디에? 내 마음속에, 내 가정에, 내 몸속에, 내 주변에. 반드시 와요. 반드시 와.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는 아주 냉철하게 끊지를 못하죠. 그죠? 냉철하게 끊어내지를 못해요. 우리 윤석도 형제님께서 이렇게 그래도 꾸준히 우리 예배에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같이 해 주시는 것만 해도 많은 하나님께서는 힘이 될 거예요. 힘이 되시고. 다만 이제 그 6월절이 언제 이제 될지 모르지만 그 6월절이 빨리 와서 세상적인 그동안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잘못 살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부분들을 떨쳐낼 수 있는 날, 그날이 빨리 와서 속히 와서 진정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날들, 남들은 행복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한 축복이 가득한 그러한 날들이 매일매일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는 잘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자녀 교육이, 가정 교육이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뛰어나다고 해요. 목숨을 거는 정도까지 자녀 교육을 아주 열심히 잘 시킨다는 것이죠. 우리도 자녀들에 대해서 참 자식이길 부모가 없다고 참 포기해버리고 마는 편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이제는 27절에 보게 되면 이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는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 의미가 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대대손손이 전해줘라. 그러니까 구원의 의미, 이 구원을 해주셨다. 우리 집을 구원을 해주셨다. 무엇 때문에? 문설주에 바른 우슬초를 가지고 뿌린 피를 보고서 다 재앙을 내릴 사람들을 재앙을 안 내리고 건너뛰시면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그 표식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표식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큰 심판을 때릴 수도 있는 우리들을 건너뛰셨다. 결국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라는 것이 6월절의 의미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가 되어졌음에 대해서 대대손손이 잊지 말고 우리가 선택되어진 민족임을 대대손손이 전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메시지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선언하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절이 영원히 지킬 기념일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 또한 그 영접한 날이 영원히 기념할 날이고, 또한 우리들이 진정으로 회심하는 그 날이 또한 영원히 기념할 날임을 고백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애굽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진정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으로 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십계명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50장 1절 하며 봉헌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이렇게 귀한 물질 우리 마음과 합하여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하는 일이 모든 일들이 형통과 주님의 평강과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주일 기도는 부정신 사모님입니다. 우리 암투병 중이고 또 기타 여러 고난 중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질병은 마음에서 출발되어진다고 합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져서
건강함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몸 또한 육신 또한 건강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식사는 그대로 OK 식당에 가서 하도록 합니다. 5월의 시작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 교회를 위해서 가정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정이 교회가 되는 그날까지 그 모습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서 잘 우리 가족 구성원들 섬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찬송가 254장 찬송하시기에 축도로 예를 마치려고 합니다. 전화하지 못했었는데 우리 이길수 형제님이
새로운 직장이라고 할까요? 나가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들이고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든 일에 도전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어요. 저는 아주 멋지게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길수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예배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우리들의 어려운 것과 우리들의 감사할 수 있는 것들 모두 주님께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5월 한 달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실로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